13장 17절로 20절 말씀과 14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과 14장 말씀이 본문이 되어지고 야고보서 3장 4장 말씀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좋은 잎을 주음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14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 365일 우리에게 주셔서 첫날 52주 또한 주셔서 첫 주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의 첫날이 어떤 날이며 첫 주가 무슨 날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밝게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열매 맺기 위하여 결산하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첫날의 메시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실천하여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한절기를 맞이해서 감기 몸살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강건한 한 해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벨버 케이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인간의 감정에 따라 침의 색깔이, 침이 있죠. 침이 튄다 이렇게 얘기하죠. 침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 이 침을 즐겁고 웃음이 날 때 내뿜는 이 침을 이 수거해서 이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청색깔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청색. 그리고 괴로울 때 또 내뿜는 침은 분홍 색깔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뿜는 이 침은 회색 빛깔을 가지고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내뿜는 침은 밤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날 때 생기는 이 밤색 침을 지에게 한번 주사를 해보았답니다. 해보았더니 몇 분 안 되어서 곧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화를 내뿜는 그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뿜는 그 말을 하게 되질 때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낼 때에 생기는 침의 이 침전물에서 아주 다량의 독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을, 성도가 화내는 것을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독설 섞인 말을 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독설스러운 말로 우리가 만약에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독설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한 화를 내면서 또한 상대편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했다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고 첫날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한 1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복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여러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대편도 나에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나는 정말 복된 한 해를 살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무슨 말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심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해 창조적인 언어를 심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웃에게 듣고 싶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복된 삶을 한 해 동안 나는 살았고 참 잘 살았다 올 한 해 그런 생애를 여러분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창조적 언어를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말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창조적인 언어의 결과와 또한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마친 이 자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모세를 보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그 종살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맺어진 그 결과물이 바로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인 것입니다. 종살이가 맞춰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독수리 날개 위에 올려서 그들을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옮겨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인간하고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곧 나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400년 종살이에서 종사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어질 때 사람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했습니다. 있으라 했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일 천지 만물의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는 첫날의 창조를 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창조에 나타난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첫째 날 창조가 마쳐진 다음에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맞춰놓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한 창조가 맞춰지면서 항상 자기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365일년을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평가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 6일 창조, 인간 창조 맞춰지는 6일 창조 맞췄을 그때는 모든 창조가 다 맞춰졌을 때예요. 그럴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쉼이라는 걸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며 완벽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너희들과 안식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배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마쳤을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나와 함께 내 앞에서 함께 안식하자고 하는 이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 때에도 말씀으로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제정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소유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일러준 거, 이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되게끔 하겠는데 내가 너희 인간들과 너희들과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약속을 내가 제시하는 이것을 너희들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노예들은 말이에요. 어떤 답변을 줬느냐?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분명코 오늘 이 지구상의 저와 여러분의 대표격인 인간의 대표격인 인생의 대표격인 바로 이 언약 백성인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요 다 이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소유되겠다 그랬고 거룩한 백성 된다 그랬고 또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분명히 우리는 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자격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습니까? 66권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맺은 언약 계약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예요. 바로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계약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66권의 이 말씀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이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고 간다고 약속을 했을 때 이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선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원망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약속의 땅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을 펴놓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있는데 왜 이들은 가는 노종기 속에서 지금 가는 초창기입니다. 지금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에 이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66권을 펴놓고 이 계약서 앞에 우리는 다 서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저 천성에 우리는 옮겨놓겠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옮겨탄 바로 태와 유기체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역시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리 많습니까? 오늘 이 백성문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선민 이스라엘 역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원망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며 왜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다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고 이런 길인데 이런 결과인데 지금 막상 끝에 가보게 되어지니까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정탐꾼의 파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정탐꾼, 12지파의 대표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겠다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일까요? 너희들 정탐꾼 12명 뽑아라. 하나님이 미리 말한 12정탐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정탐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미리 갔다 오라고 정탐꾼을 뽑을 생각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너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말해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습니다.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이후로부터는, 마음을 바로 사탄에게 제공한 다음부터는 모든 일의 시작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일의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유익한가, 나를 위하여 정말 유익한가, 내가 저것을 손에 댔을 때, 잡았을 때 저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살피는 습관을 거기서부터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게 되어질 때, 7일 창조에 에덴 동산을 주었을 때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모든 것 임의적으로 다 취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결과물이 실패할 것, 성도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도면으로, 로드맵으로 여러분 펴놓고 인생을 출발했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또한 한다고 하게 되면 2023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오늘 첫째 날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우리 성도를 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적과 꿀이 우는 그 땅을 약속했을 때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부스란히 올려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하며 그들을 옮겨 놓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결과물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그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내어준 이 정탐꾼을 요청했었을 때, 보세요,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인 것 같이 생각을 드리지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세히 보게 되니까 정탐꾼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옮겨놓을 때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욕망이었던 점이 오늘 성경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럼 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원하지 아니하셔도 인생이 요청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어지니까, 사람 중에 사무엘, 아이고 늙었어,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우리보다 똑똑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시대의 선민들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하나님 없음의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때를 씁니다. 사무엘은 너무너무 속을 상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보고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속상해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중에 왕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워준 이 결과물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 보이는데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이 어떠하며 또한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선민의 적은 어떻게 멸하셔서 약속된 유업을 주실 것임을 이미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생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강단에서 365일 가운데 오늘 첫날 메시지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선민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나에게 열매로 얻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을 보낼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왜? 정탐꾼들을 안 보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미리 선민의 적이 누구인고, 그리고 선민의 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민의 적은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요. 전쟁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나쳐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는 강성한 7개 부족이 그 안에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이끌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 생명, 그 땅에 있는 생명은 7개 부족을 한 생명이라도 남겨놓지 말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쓸어버린, 빗자루 쓸어버린 것처럼 싹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인생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없음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들을 섬기고 온 바닥에 오고는 후손들에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생명을 남겨둘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고통이 뭐며 종이 뭐며 그 압박당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미 학습시켜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 이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한 바로 공동체로 이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66권 앞에 서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선민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세계, 모르는데 그 땅으로 옮기겠습니까? 알고 계시고 전쟁은 여호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행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주었던 마음을 인간의 말에 또 빼앗기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붙들면서 슬픔이 인생들에게는 슬픔이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슬픔이라는 것이죠. 한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삶을 또 넘어가고 또 이 죄를 또 범하고 저지르고 있는 이 외람됨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인 것을 이들 정탐꾼 하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40일 동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정말 보는 땅은 정말 기름진 땅 맞습니다. 12지파의 모든 자들이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변개가 되어집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와서 말을 했을 때 분명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두 사람의 어깨에 메어진 포도 한 송이의 이 결과물을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변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스킵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했던 이 불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평이 온 선민의 마음을 뒤덮어 버렸어요.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인데, 불평하는 보고인데, 원망하는 보고인데,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온 선민 이스라엘 마음을 뒤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선민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이 온 선민의 마음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만들고, 주의 종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고자 하는,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한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복을 합니다. 가짜복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부정보고를 했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름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을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한 그들은 직유법까지, 메뚜기라는 직유법까지 써가며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정말 그럴까요? 택한 백성임에도 별 볼 없는 존재로 여러분 여김받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별일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실까요? 정말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될까요? 결국 이 메뚜기 지구는 부정의 효과를 크게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원망과 불평과 또한 불안함,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약속된 말씀, 언약까지도 뒤집어버리는 후퇴를 가져왔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의기가 용솟음 쳐서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힘겨울 판에 말이에요. 이들에 가는 선민들을 전부 다 뭉거뜨려 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며 곡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 하나님 대원자로 그 세워놓은 이 모세와 아론까지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랬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구체적인 직유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보고가 과정이라는 사실이 바로 명백함에도 과장되고 크게 부풀어져 있다는 이 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 지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주입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입시켰어요. 그리고 공포를 일으켜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들은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걸기하고 있습니다.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철든 백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 외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외에는 여기서 이 말을 막아쓴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 잘 듣고 여호와께 주신 그 언약 잘 지켜 행하겠다며 하나님 소유되어서 되겠다고 그들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들이 깔아놓은 이 부정, 이들이 깔아놓은 원망, 이들이 깔아놓은 이 불평 속에 모든 선민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묻혀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요, 40일 그들 정탐할 수 있는 날짜를 하나님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14장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14장의 이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보세요. 31절 말씀부터 보세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이 가데스 바네아가 분기점이에요. 이 부정보고로 원망과 불평 보고자가 원망의 보고, 불평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갖고 분개하게 되어지고 바로 지도자를 새롭게 정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이 군중들, 이들을 반역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역죄다 그랬습니다. 반역죄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사실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까지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의 손을 막으면서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너희는 반역죄다. 그리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지금 가데스 바네아부터 40년 홍해 밑으로 돌아서 40년 유리방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그 40년의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언약을 파기한 선민 이스라엘, 나 자신 까닭에, 여러분 개개인 까닭에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걸리는 방황하는 이 시간을요, 그냥 하나님 임의적으로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3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놓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펼쳐질 것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성으로 로드맵, 정확한 로드맵으로 천성까지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오늘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다 치고 여호수아 갈렙, 정말 이들은 어떤 말씀을 외쳤을까요? 창조적인 언어.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짚어서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 성경 나오기 전에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밥이나 먹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분명하지요. 이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갈렙 입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등 돌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제공했던 바로 인생의 초대 인생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갈렙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 40년 동안 묻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기회를 줘서 20대 이하 그리고 강야에서 난 그들까지 나올 때에 60만 355명 그 다음에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들을 다 가나안 땅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생명, 그 옛세대들을 다 죽인 다음에도 다 죽이고 강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도니까 다 죽은 거예요.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플러스 20대 이하와 강야에서 40년 동안 나왔던 그 후손들, 그들 붙들고 들어가게 된 그 숫자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올 때 숫자나 1000명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백성 그대로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를 한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 참 약속했던 요한계시록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출발점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마틴 루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주눅이 들어버렸죠. 하다가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로마 캐톨릭이. 그러니까 이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상복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납니까? 여보 웬일이요?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루터의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를 지켜뜨는 순간 그 가슴속에 회개의 물결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회개의 샘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니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지고 그는 다시금 결의를 갖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개혁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날 새해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창조적 언어, 믿음의 언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며 증인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사는 우리의 일생이 2023년이 이렇게 말하며 살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2023년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해를 맞이하여 새날 첫날을 출발하면서 창조적인 언어, 심자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의 지표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